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죽는구나, 죽음이 임박한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아졌어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거 알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제 여러분 70세에 죽지 않습니까? 30살에 왕이 되고 이제 40년간 왕위에서 백성들을 이제 지도하며 섬기다가 이제 70세에 죽는데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줄 알고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또 여러분들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또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1절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다윗은 나이 많아 늙어 죽게 됐을 때 뭘 했는가? 자, 1절을 우리가 보면요,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이 죽기 전에 한 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때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 모든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서 솔로몬에게 또 왕이 계승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아도니아가 이런 지도자들, 제사장, 이런 요압 장군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솔로몬 왕이 지정한 다윗 왕이 지정한 솔로몬을 배제한 채 왕이 되려는 그런 반란을 꾸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걱정이 된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을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많은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이 직접 솔로몬을 왕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솔로몬의 왕위를 확고하게 해서 자신이 죽더라도 어느 누구도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런 가타부타 또 반란이나 이런 일들을 이제 책략을 이제 행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나라가 계속해서 번영해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의 번영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며 솔로몬이 믿음으로 굳건히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다해서 솔로몬을 지금 서포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을 못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죽기 전까지도 자녀를 믿음으로 끝까지 세우며 끝까지 그 자녀의 앞날을 정말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도 자녀들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자녀들의 믿음을 세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도 살펴봤듯이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3.6% 불과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세상은 악해졌고 사람들의 믿음은 떠나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바알을 섬기고 세상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는 이 악한 세대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적당한 믿음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세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을 세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학교 공부를 우리 나라 부모님들 많이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것의 절반이라도, 아니 정말 10분의 1이라도 정말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준다면 우리 한국교회 교학교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 향하도록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레위 사람들을 이제 남자들을 계수했는데 38,000명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한 숫자이죠. 근데 모세 때는 8,580명이었는데 지금은 38,000명으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레위인 숫자를 셌는데 우리가 좀 이 배경을 좀 보면요.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시킬 때는 교만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쳐서 7만 명이 죽었죠. 얼마나 다윗이 무섭고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자신이 이 인구 파악하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죄책감과 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레위인 조사를 할 때는 그러나 다윗에겐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이 레위인 조사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지, 이런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왜? 선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인구조사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자 이렇게 레위인을 인구를 조사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 안에는 이런 조그만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왜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꺼리껴지고 염려, 근심이 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은요,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위험 신호와 같습니다. 우리 감정이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요, 내가 지금 위험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합시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 심장 폐부를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의도로 그걸 했는지 알아요. 어떤 동기로 그 말을 했는지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린지를 압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자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자 그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 같다 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자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중심이 들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8,000명의 많은 레위인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인들 숫자 많아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양육받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 잘 가르침받고 번성해 왔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긴 자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꾼들이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성도들을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장원들, 또 학생들, 아이들, 자녀들 말씀으로 신실하게 양육할 때 점점 일꾼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실한 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일꾼은 잘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삶의 본을 보이십시오. 우리가 삶으로 거룩한 행실을 보이는 것만큼 영향력 끼치는 것도 없습니다. 또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 성도들, 학생들, 아이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러면은 일꾼들이 많아져서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런 레위인들, 일꾼이 많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겐 큰 복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의 총장님과 함께 선교를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에 이게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정식 신학교를 나오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신학교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아마 이런 사회적 영향이 있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또 이렇게 여러분 신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축복인 것이고요. 또 잘 훈련된 신실한 리더들이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또 좋은 교사들이 있는 것도 복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어요. 이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 유익과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인의 첫 번째 임무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38,000명 가운데 3분의 정말 1이 넘쳐시 24,000명이 성전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곁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일단 이제 범죄한 백성들이 뭐 소나 뭐 양이나 뭐 이렇게 짐승을 가축을 갖고 오면은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씻고 자르고 불사르며 또 소제물과 전제물을 준비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성전의 모든 그릇과 비품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위치시키는 그런 등의 일들을 감당한 게 레위인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회자가 교회 일을 하면은 끝이 없다. 하여튼 농땡이 치는 이런 교육자는 할 일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목회자는 할 일이 끝이 없다.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총 24,000명의 레위인이 성전을 돌본 일을 했습니다. 24반차로 나누어서 주에 1,000명씩 돌아가면서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의 예배를 잘 섬기며 성전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강건하도록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오늘 4절 말씀에 시작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아멘. 자, 레위인들은 성전을 돌본 일만 한 게 아니에요. 관원과 재판관으로서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이렇게 재판한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만을 주관하였습니다. 성전에서의 분쟁은 제사장들이 감당했고요. 이렇게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이것들은 그 지역의 지도자로서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분쟁을 조절하고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6,000명인데 각 지역에 다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의 방백과 장로들을 도와서 또 공의를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 입에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이런 분쟁, 어려움 등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그것을 분쟁을 해결하고 또 주의 종은 또 그것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많이 간증 들어요. 오랫동안 질병을 아팠던 성도가 또 주의 종 기도받아 나는 간증들도 듣게 되고 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부부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또 주의 종에게 와서 믿음의 권면과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해결된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분쟁 해결사로 레위인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분쟁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법칙인 이 주의 종에게 와서 또 기도도 받고 또 말씀의 지혜로 지도를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며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또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적을 행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도 간절히 사모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 역사하십니다. 또 주의 종에 나와서 기도를 부탁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인데 이렇게 하는 성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가지고, 너의 분쟁, 너 안에 있는 분쟁을 가지고 최종에 나와서 분쟁 해결을 받아라. 기도를 통해 역사를 받아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믿음을 죽기 전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세워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들이 이 악한 세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의를 감당할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중심의 믿음으로 모든 걸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또 많은 이들 양육하여서 저들도 주의 성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기도받으며 문제 해결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